다니엘서 2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25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느낀 느낌은 이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이야기가 너무 길어, 제 생각에 너무 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길게 써놨을까, 꿈의 이야기를. 그 꿈과 꿈의 해석을 둘러싼 일들을 너무 길게 늘어나서 참 좀 이게 이 귀한 성경책에 왜 이렇게 이방 왕의 꿈을 자세히 또 써놨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존재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 인류의 대표, 인류를 대표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나고 또 자라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꿈이죠. 따라서 이제 이 왕이 이 꿈을 꾸고 불안해하잖아요. 이 왕이 이 꿈을 꾸고 너무나 불안해서 정상적인 자기의 삶 자체가 힘들 정도로 불안해한단 말이죠. 그것처럼 사실 모든 인간은 어떤 알지 못하는 불안감 가운데 휩싸여 살아가죠. 솔직히 우리가 뭐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근데 들어보면 뭐 괜찮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다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그리고 그 걱정 근심 자체가 애매한 거죠. 알 수 없는 불안감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왕이 꿈을 꾸고, 도대체 내가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불안한 거지? 근데 그 꿈이 왜 불안한 겁니까? 그 꿈은 인간 세계 밖에서 온 거잖아요. 인간 세계 바깥에, 계시의 세계에서 인간 세계를 향한 심판, 멸망을 선포하는 꿈이기 때문에 들어왔던 거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자기의 마지막 운명이 멸망인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멸망은 그냥 단순히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고 후에는 뭐라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심판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도 별게 없는 걸 알고 있죠. 살아봤자 뭐 결국은 병들어 죽는 거잖아요. 살아봤자 결국은 병들고, 자기가 침상에 누워 헐떡거릴 때 자기 아픈 몸을 뭐 대신할 수 있습니까? 뭐 잠깐 기분은 좋아서 우리가 뭐 함께 모여서 승진 축하하고, 또 뭐 축하합니까? 승진 축하하고, 이사 새집 마련은 축하하고, 또 지난주에 이광수 선생님 회갑 축하했는데 뭐 회갑 축하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회갑 축하한다고 해서 뭐 감기 몸살 나가줍니까? 또 아프잖아요. 몸도 아프고. 또 뭐 강남 산다고 문산 못 나오셨는데, 문산 또 강남 살지만 또 감기 걸렸잖아요. 또 회갑 걸리고. 아니 아파트에 살아도 뭐 감기 안 걸리냐 말이죠. 이게 살아봤자 별거 없어요. 인간은 결국 병들어서 혼자 못 움직이다가 결국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닥쳐올 확정된 운명 앞에서 늘 불안해하는 거죠. 이 왕은 사실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존재인데,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이 왕을 통해서 유대 나라를 때려부순 이 왕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모든 나라 인류를 지금 대표로 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이 모든 나라의 우두머리 대표고, 바벨론 제국 왕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나선 겁니다. 우리가 왜 상 받을 때 대표 나가서 상 받잖아요. 졸업생 뭐 1,500명 대표 누구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인류 현생 인류, 지금 현재는 80억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서서 꿈을 받은 거, 어떤 꿈을 받았습니까? 최종적인 멸망의 꿈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로 받았는데 상징을 펴보니까 뭔가 모르겠지만 마지막은 사망, 마지막은 지옥, 마지막은 죽음이 딱 써져 있으니까 지금 너무 불안한 거죠. 근데 정확한 이 멸망의 내막을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해석을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니엘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전체 인류의 대표로 바벨론 제국을 대표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대표라면 다니엘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수를 의미하죠.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이거 다 외울 것 같아요. 하도 많이 봐서.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 아버지가 마귀죠. 왜 마귀냐? 그 말씀 나오죠.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자, 너희 아비 마귀 욕심은 뭐죠? 마귀 욕심이 어떤 겁니까? 마귀의 욕심은, 마귀가 뭘 욕심냈어요? 마귀의 욕심은 어떤 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유의 주로 세우고자 하실 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냐? 그게 마귀의 욕심이에요. 자기가 만유의 주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이게 마귀의 욕심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합니까? 예수가 주님이라면 우리에게 내리는 하루하루의 모든 그 일정에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데, 순순히 아멘 안 되잖아요. 만유의 주님이 내 사업 어렵게 했어. 그럼 우리는 따지죠. 하나님 왜 내 어렵게 합니까? 라고. 그러니까 만유의 주가 예수라고 하는 거기에 반발하는 자는 누구냐? 너희 아버지 마귀인데, 너희 아버지 마귀의 욕심들 너희도 어떻게 한다? 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심으로 벌어지는 모든 사건 앞에 우리는 아멘이 안 되잖아요. 다 불만이 많고 원망이 많아요. 왜 이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이 일은 왜 이렇지? 항상 우리는 그게 고민이잖아요. 내 일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고,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저런 눈빛을 보내고 있지? 부터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으로서 허락하신 모든 일을 우리는 다 반발하고 스스로 내가 뭐가 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주가 되고 싶은 거니까. 그게 마귀 욕심이잖아요.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주가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은 거죠.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내가 주가 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 마귀의 욕심대로 하고 싶은 그 대표자가 누구라고요? 그게 바벨론 왕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죠. 이 왕 자체가 만유의 주로 그리스도 예수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반발해서 내가 왕이야, 내가 주야 라고 자기를 세운 자가 바벨론 왕의 이 왕인데, 거기에 다니엘이 네가 꾼 꿈 한번 풀어봐. 모르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워서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게 하신 겁니다. 잠깐 말씀 봐요. 그 해석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자,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꿨지만 그 꿈의 사실 내용은 어떤 것이 나중에 보겠지만, 꿈의 내용은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죠. 근데 그 멸망을 지금 누가 선포해 줍니까? 다니엘이 선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자로 불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멸망과 그 왕의 마지막을 지금 선포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해서 바벨론 제국을 향한 멸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발한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누구는 공경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들이신 예수께는 공경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야? 예수님이 왜 주님이야? 내가 주야, 내가 주.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붙어가지고 나의 뜻을 펼치고 싶은 거죠. 근데 어때요? 주님께서는 만유의 스로 세우심을 입은 그 예수께서 우리를 바닥에 기게 하시면 바닥에 기어야지. 우리는 그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버지 마귀 욕심대로 우리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탤런트가 잠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추운 겨울인데 밖에 야외 촬영을 너무 하게 되니 싫은 거죠, 이 사람이, 배우가. 그래서 감독한테 여기 상반신만 찍어라 그렇게 하고 자기는 밑에 최신 두터운 방 하나를 신고 간 거예요. 역사에 없는 거 있잖아요. 역사 없는 방 하나를 신고 전시장 찍으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위에만 찍어라. 그러니까 마치 그 배우가 감독의 뜻을 주물러서 자기 편리를 도모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 대신 예수께 복종하지 않고 내 뜻을 세우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 우리가 복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본능을 다 보이는 거예요. 한번 더 읽어봅시다. 5장 27절 말씀, 5장 27절. 또 요한복음입니다. 27절.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왜 심판의 권한을 주신 거죠?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인자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인자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일 때 그 죽이시는 아버지의 뜻에 예수가 복종했잖아요. 복종하는 그것이 인자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도록 복종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제가 전번에 한번 소치에 올렸나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왜 3번 기도하시죠? 그냥 담담하게 죽음의 잔을 받아 마시면 되지. 그거 왜 이렇게 3번씩 주님 앞에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할 수 없게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단 말이죠. 그게 뭐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담담하게 그냥 받아서 죽지 크게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3번씩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게 인자됨이에요. 인자됨. 연약함, 인간의 모든 약함을,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최수아님 요즘에 사업 힘들다고 좀 힘들어 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작한 조그만 사업, 뭐 삼성도 아니잖아요. 삼성도 아니고, 뭐 오성도 아니고, 그냥 뭐, 큰 이름도 없는, 스터집은 아직 안 망했죠. 스터집은 아직 괜찮은데, 유학 사업 말이죠. 탑메디랩. 그거 힘들어도 지금 너무 마음의 고생이 심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약함, 너의 약함, 우리 모두의 약함을 짊어지고 죽어야 될 마당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약함을, 자기 백성의 약함을 다 짊어지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님 당신의 약함 때문에 3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나와 너와 우리 모두의 약함 때문에 주님이 3번 기도하신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자꾸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갖고 와 맛있게 이거 주었는데 예수는 왜 이렇게 뭘 겁이 많아가지고 3번씩 기도했느냐? 그게 예수님 개인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신 나와 너와 우리 모두의 약함 때문에 주님이 3번이나 기도하신 거예요. 그 잔을 지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약한 존재인지를. 아까 우리 식사할 때도 대화했지만 아내가 죽었다. 큰 고통이죠. 내 몸이 아프다. 큰 고통이죠. 공들인 내 사업이 바로 이틀 전에 다 된 사업이 이틀 후에 망가졌어요. 그것도 굉장히 큰 고통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지금 우리 개인의 아픔과 약함에 민감하지만 주님이 짊어지신 우리 모두의 약함, 그 주님의 아픈 무게를 생각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의 모든 약함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뭐였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님이 약함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반대로 어때요? 주의 그 약함을 그러니까 주님이 짊어지신 약함 말고 주님이 버린 자들을 향해서는 심판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사는 게 힘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그거 자기 속이는 자예요. 삶이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택한 백성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짊어진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를 자기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밥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아도 인생은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 그나 나나 똑같이 어때요? 사는 건 힘들어요. 왜? 뭐 때문에? 인자로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함이 어떤 것인지를 반대로 알게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의 원소를 맡기신 겁니다. 똑같이 오늘 돌아와서 말씀 봐요. 돌아와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26절 말씀 보면 25절 말씀입니다. 25절 한번 볼게요. 25절 말씀 다니엘 2장 25절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근데 지금 포로로 붙들려온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지금 다니엘의 알기를 되게 특별한 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로잡혀 온 자손 중에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금 다니엘 자체가 이후에 오게 되실 인자이신 예수님의 모든 그 뭐랄까 종됨, 포로됨, 죄인됨의 모든 고통을 지금 다니엘도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삶 자체가 앞으로 어때요? 앞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포로, 로마 제국의 포로, 유다 왕국의 포로된 고통받으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앞서 경험하는 차원에서 지금 다니엘은 이 포로로 잡혀온 자 가운데 하나로 지금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 그렇게 장차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해석할 수 있는 고난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 주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그림인 거예요. 인자됨으로 주님이 얻게 되실 심판하는 권세가 다니엘을 통해 미리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니엘도 포로되어 끌려온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고난을 받게 된 겁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만이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공한 사람, 잘 살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대한 어떤 그 말 못할 불안감을 해석할 수 있는 고난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사람만이 네가 고난받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셉도 포로 끌려가서 종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간 상태에서 어때요? 바로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 해석하는 권세, 세상의 모든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해석할 수 있는 고난과 안목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과 함께 장밋빛 환상을 갖게 된다니까요.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땅은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계속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은 어때? 마지막은 멸망으로 확정되어 있어요. 그걸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지막 주다하기 다니엘서 2장 27절 말씀, 2장 27절 같이 볼게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다. 왜 그렇죠? 왜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들은 이 은밀한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어요? 뭐 때문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자나 점쟁이나 박수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인간 존재의 형통함, 인간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멸망에 대한 것은 절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 점쟁이 모두는 당신은 마지막에 멸망이야, 지옥이야 이 사실을 선포하지 못하고 항상 그들에게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병 나을 수 있다. 아무튼 모든 인간에게 죽음을 회피한 심판의 멸망 이외에 다른 것을 소개하죠. 그러니까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최종적인 심판은 멸망이니까. 여러분 부부가 둘러 앉아가지고 여보 다음에 잘 될 거야 우리 그거 환상입니다. 글쎄 한 분이 저랑 대화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금요일날 모든 계획이 끝났어.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되면 돈이 들어오게 생겼어요. 둘이
그 토요일 날 주말에 마주 앉아가지고 여보 이거 돈 들어오면 우리 아파트 하나 계약하고 뭐 차 사고 뭐 다 어성도성 계획을 너무 잘 세웠는데 월요일 날 세계적인 어떤 재앙이 터지면서 그냥 뭐 주가가 떨어지고 하면서 그 사건을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는 항상 인간에게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입으면 잘 되면 뭐 이제 아파트 살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그런 장밋빛 를 항상 말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최종적인 심판 지옥의 멸망을 선언하는 인자의 그 모든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부부가 앉아가지고 어떤 부부가 앉아서 마지막은 지옥이야 죽음이야 이거 누가 의논합니까? 사실은 어때요? 그게 인자이신 주님 앞에 선 자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내일 망해도 아무 이상 없어. 내일 죽어도 이상 없어. 근데 내일 또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다면 그 뭐 때문이에요? 그건 인자로 죽임당하신 예수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성도는 인자로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희생의 피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빚진 자의 인생이란 말이죠. 우리 부부가 계획을 잘 세워서 내일 훌륭한 미래가 있어. 거짓말. 그건 술객이나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고 인자는 뭘 말해요? 인자는 넌 진작 죽어도 아무 이상 없어. 진작 죽어도 아무 문제 없어. 최 목사님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손 무슨 유명한 강사 이름 뭐죠? 우리나라 최초의 떼돈 번 학원 강사?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네? 메가스타예요. 손준.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교회 갔다 오다가 와이프하고 애들 다 죽었잖아요. 사고로.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애들이 죽었어요. 그 남들이 볼 때는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러 왔으면 무사히 돌아와야지. 어떻게 마누라하고 애가 다 죽어? 이 사람이 미칠 지경이 돼가지고 그냥 반납없이 그냥 강의만 한 거예요. 왜 오면 사고로 죽은 와이프하고 애들이 보는데 정신이 돌아버리죠. 그러니까 오직 그냥 강의에 미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예배드리러 가다가 차 사고로 죽어도 마땅한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있지? 어떻게 내가 무사히 교회 갔다 왔지? 그 뭐 때문이에요? 우리 대신 고난받으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지금 살고 있다고. 그것을 누구 말 못해요? 지혜자나 점쟁이나 박수나 술객은 그걸 말 못하죠. 항상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지. 천만의 말씀. 세웠던 모든 계획이 내일 모레 왕창 무너지면서 빚더미에 올라왔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 왕에게 주어진 계시의 세계에 주어진 그 계시의 핵심은 뭐였어요? 핵심은 네 왕국 망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인간 세계를 향해서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네 세계는 망하는 거야. 매일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네 세계는 망해. 그게 어때요? 인간 세계 밖에서 주어진 쐐기처럼 박혀진 계시의 꿈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계시의 꿈으로 얻어맞은 쐐기가 박혀서 쩍쩍 갈라진 그 택함받은 백성은 뭘 아냐면 이거 망하는 당연한 거네. 그 당연한 멸망. 예배 갔다 오다가 차 사고로 마누라랑 애가 죽는 것이 당연한 수단 가운데에서 오늘 어떻게 내가 내 아이들을 보고 내 아내를 보지? 이게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고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 때문이라는 사실로 순환될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매일 죽임당하고 매일 살아나는 그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말처럼 지혜자나 박수나 술객이나 이 점쟁이 이런 왕께 이것은 능히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왜 계시의 세계에 주어진 것은 계시의 세계는 역사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 술객이나 지혜자들은 환상에 빠져서 마귀의 거짓말을 속아가지고서 죽지 않는다, 잘 된다, 형통한다 거짓말을 치고 있으니까 누구처럼 아합 왕에게 거짓말로 예언했던 400명 선지자들처럼 왕이 올라가서서 승리합니다. 400명 선지자가 일제히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무슨 계시를 받아가지고 미가야 한 사람만이 왕이시여 올라가면 이번에 죽습니다. 그 미가야만 정직하게 말했단 말이죠. 왕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지금 다니엘은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하는 말이 왕이여 왕의 제국은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 해석을 지금 받은 거예요. 주님 앞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것이 인자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인자됨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던 예수님처럼 모든 성도는 인자이신 예수의 고난에 참여할 때 비로소 어때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선언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인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인자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가짜 선지자들이, 가짜 목자들이 성도님 예수 이름 믿으면 잘 됩니다. 기도하시면 잘 됩니다. 이번에 승 모신 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뭐예요?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하는 거짓말인 거죠. 아방을 속였던 선지자 400명처럼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냥 멸망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변화를 말하지 않아요. 제가 늘 여러분 드릴 말씀인데 예수님 믿고 말씀 읽으면 바뀐다, 바란다. 안 바뀝니다. 그럼 뭐냐? 그냥 확정된 주님의 그 예언, 주님의 언약만 선포하는 거예요. 확정된 언약에 의해서 어때요? 알곡과 가라지가 드러날 뿐인 거죠. 말씀을 쫙 뿌리면 그 사람의 정체성, 어떤 정체성? 창세 이전에 이미 확정된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사랑받는 자, 미움받는 자가 드러나는 거지. 미움받는 자를 향해서 사랑으로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성경은 인간을 변화시키려고 주신 책이 아니고 인간이 이미 확정된 운명을 받고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왕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고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바뀌었습니까? 회개하고 그렇구나 다니엘아, 네 믿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 말독신을 버리고 여호와를 믿는 걸로 바뀌었냐 말이죠. 안 바뀌어요. 그냥 어때요? 바벨론 제국의 왕은 모든 짐승의 나라, 오고 오는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머리인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왕아, 너는 모든 짐승의 나라의 머리야 라고 하는 사실을 통보받을 뿐이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누굴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알고 계는지 알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증거해 보니까 알고 긴 자는 자기의 죄인됨과 죽어 마땅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죽으신 희생으로 산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고, 악마에 속한 자는 어때요? 악마에 속한, 아까 말한 귀신에 속한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은 네 아버지는 마귀라고 할 때 아버지 마귀의 욕심은 어떤 겁니까? 내가 주인 돼야 되니까. 내가 왜 망해야 돼? 내가 왜 내 마누라가 왜 죽어야 돼? 우리 애가 죽는다고 말도 안 돼. 예수 믿고 기도하고 헌신하면 잘 될 거야. 잘 살 수 있어. 그걸 말한단 말이죠. 그게 아버지 마귀의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수를 만유의 주로 확정했다면 그 만유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주 되심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그죠? 어떤 사람은 세리와 창기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예수님의 주 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예수를 3번 부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베드로에게 용서와 긍휼을 입히시는 주가 되는 거잖아요. 다윗처럼 살인죄, 간음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긍휼을 베푸시는 만군의 주되심이 드러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게 주어진 이 꿈을 통해, 다니엘이 해석하는 꿈을 통해서 그 바벨론 제국의 이 왕 자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확정된 운명을, 왕이시여 당신 왕국은 앞으로 멸망입니다 라고 확정된 운명을 선언하는 위치에 지금 다니엘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자에게 주어진 심판하는 권세, 심판자의 권세로 왕이시여 당신 나라는 최종적으로 망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멸망을 딱 선언하는 거죠. 이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됩니다. 이건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들이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냥 멸망이에요. 그냥 회사는 망한단 말이죠. 일단 망하단 말이죠. 일단 망하자. 일단 망하고 다시 내일 주워오더라도 일단은 망하는 거예요. 망한 건데 안 망하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주 대심에 반기를 드는 거지. 네 아버지 욕심이다 말이에요. 그거는. 항상 거기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하는 겁니까?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그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을 볼게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창세기 11장 3절을 말씀 봅시다. 창세기 11장 3절.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같이 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결국 자, 이 바벨탑이 바벨론 제국으로 발전하고 바벨론 제국이 어때요?
큰 성 바벨론으로 또 나가는 겁니다. 결국 성경 안에서는 바벨탑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큰 성 바벨론이나 창세기는 바벨탑이고 다니엘서는 바벨론 제국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맥락. 어떤 맥락입니까? 그냥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 올라가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아 마땅한 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자기 이름을 내는 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데 그게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지금 인자로 대표되는 인자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으로서 다니엘은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도 어때? 성도로서 매 순간마다 자기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을 선언하는 어떤 그 인자됨의 권세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매 순간 심판이죠. 심판. 누군가 달콤한 꿈을 말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심판을 선언하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내일 된다 해도 어때? 그것은 주님이 주신 선물인 거죠. 말씀 볼게요. 전도서 말씀. 전도서 1장 잠깐보시죠. 전도서 1장. 전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9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익히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그 말은 이미 어때? 이미 해 아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확정된 심판성에 놓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뭐가 나올 때마다 심판 대상이 막 아이를 낳아도 어때요? 심판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 남자아이를 낳으면 30년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60년 동안 부정하다. 아이를 낳아도 부정한 거예요. 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회사 만들었다. 회사도 부정한 거예요. 나라를 세웠다. 나라도 부정한 것이고 모든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냥 주님은 그 모든 세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벨론 제국의 왕은 헷갈리는 거지만 어때? 성도 입장에서 오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다 심판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인생도 심판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 방금 나는 알아 죽노라. 매일 주님이 바울을 심판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심판하여 죽이고 매일 새롭게 살려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의 나됨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내가 쌓아올린 바벨탑으로 내가 만들어진 인생이 아니라 마땅히 심판받아 죽은 인생인데 주님이 당신의 피로 대신 얻어맞고 선물하신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의 산물로서의 성도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이 사는 게 힘들어. 짜증나 요즘에.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니까. 인생 별거 없잖아요. 금방 뭐든지 금방 또 시들해져요. 또 다 재미없어요. 마찬가지 성경도 좀 보다 보면 나중에 또 시들해집니다. 아이고 맨날 그대로 들어갖고 재미도 없고. 내가 내 세계의 주인 돼버리면 모든 게 시들해지고 모든 게 재미없고 금방 이렇게 지루해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 심판을 때리는 겁니다. 심판 때리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사업을 흔들든지 건강을 흔들든지 관계를 흔들어서 하든지 간에 이 왕 같은 경우에는 꿈을 주어서 꿈 때문에 그냥 괴로워 죽을 지경이든지 간에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의 뭔가 나태하고 그냥 식상한 삶 가운데 하나의 쐐기를 들이박아 버리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이게 균열이 생기면서 인생이란 무언가를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말씀처럼 주님께서 늘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피로 세워진 새로운 어떤 산물로서 우리 인생을 보게 하시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면 마태복음 8장 28절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8장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 같이 봅시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예수님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못 알아보지만 누구는 알아봅니까? 귀신들은 알아본단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바벨론 제국의 왕이 불안해한단 말이죠. 이거 왜 불안해하면 주님이 바깥 세계에서 계시를 박아놨으니까 괴로워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들은 굉장히 불안해해요. 왜 불안해하면 이미 하나님의 최후 심판 자체를 지금 통보를 받고 쫓겨나는 처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귀신들은 탈주범처럼 말이죠. 탈주범들이 편할 수 없지. 그런 것처럼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을 받고 추방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세계에서 모든 귀신들은 불안해하는데 내 속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니고 이미 내 속에 하나님 앞에서 추방받아 쫓겨난 악한 영들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예사야서 50몇 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왜 평강이 없지? 이미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 있으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결결하고 싶나니까 한 것처럼 그 더러운 귀신이 끝없이 우리의 존재 속에 숨어서 자기의 존재를 숨기려 하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한 영들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되지도 않도록 이 영들을 추방시켜 버리는데,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어디로 갑니까? 되지도 않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몰살을 하는데 왜 되지도 않게 들어가게 했냐? 그 뒤에 쭉 보면 나오는 이야기지만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당시에 이 돼지 떼는 거의 2,000마리나 됐다 그러니까 2,000마리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2,000마리 돼지를 죽여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2,000마리 돼지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 환산을 잊어버렸는데 아무튼 돼지 한 마리당 100만 원 잡나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 있는 귀신 쫓아내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돈의 손해를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20억, 200억도 베팅하는 분이라는 말이죠. 베팅이 아니라 그냥 확실히 던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 악한 영에 붙잡힌 자기 백성 건져내기 위해서는 집이든 뭐 사업이든 막 날리는 분이란 말이죠. 저도 뭐 교회한다고 좀 돈 까먹었지만 정말 세발의 피해예요. 주께서 우리 한 사람을 택한 사람 하나 건지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바벨론 제국 하나를 쓸어 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 좀 잃었다, 건강 좀 잃었다, 뭐 사람 잃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잃는 거죠.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 쫓아내고 자기 사람을 건져내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살하는 엄청난 자산 손실이 발생됨으로 말미암아 그 지방 사람들이 다 물론 뛰어나와가지고 예수를 제발 좀 나가, 예수를 쫓아버렸단 말이죠. 너 때문에 돈 다 까먹었어 하고. 그런 것처럼 결국은 돈에 포로된 사람들은, 마귀에 붙은 사람 결국은 예수를 나가 하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낸단 말이죠. 결국은 예수님 따라와도 결국은 돌아가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예수님 믿고 누구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증거되면 그 정체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인지 아닌지 정체가 속에 드러난단 말이죠. 그거밖에 없어요. 뭐 바꾸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신지 가라니 정체 드러내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봤다시피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주님 말씀이 뭐였습니까? 모세가 사람 주위에 도피했는데 주님의 평가는 애굽의 모든 보화와 재물을 버렸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성도가 인생을 지나가면서 돼지 2,000마리 되는 그 값이 아니라 성도는 그 이상 되는 한 나라 왕국까지도 기꺼이 주님이 다 때려 부수고 멸망시키면서 택한 것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진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 그거예요. 왕이시여 꿈을 꿨습니다. 신상을 받죠. 머리는 금이고 팔과 이거 뭐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철인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이 날아온 돌 하나가 그 진흙에 발을 쳐서 깨버렸다는 거. 결국은 어때요? 돌아와서 읽고 마칩시다. 돌아와서 이상이 시간이 구멍. 다니엘서 2장 34절부터 보겠습니다.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같이 봅시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진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결국은 바벨론 제국이 지금 너무 왕성해서 유대 왕국까지 다 포로 끌려왔지만 어때요? 그 왕성했던 확신한 금과 은과 녹과 철과 흙의 그 견고했던 신상이 어때요? 간 곳이 없고 없었고죠. 이 과거 완령이란 말이죠. 없었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결국은 당신이 붙잡아온 이 포로 끌려온 이 작은 나라 민족, 다니엘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온 세계에 가득하고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이 금 같은 이 뭐 대단한 제국, 이 제국은 간 곳이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한 세대만 지나가도 우리가 이룬 모든 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 같은 그 어떤 부요함에 우리가 온통 시선을 뺏기고 있는 건데, 주님께서는 2천만 돼지를 그냥 하루아침에 몰살시킨 것처럼 이 바벨론 제국의 이 거대한 제국을 그냥 한 곳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가치 있게 보는 거, 아유 내 돈, 내 집, 뭐 내 사업, 내 건강, 내 가족, 뭐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 우상을 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이고, 그 나라 속으로 자기 백성을 끄집어들이기 위해서 2천마리 돼지를 죽이든 한 나라를 다 박살내든, 오고 오는 모든 나라를, 그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모든 제국을 다 날려버리고 패망케 하시는 것처럼, 그게 주님 하실 일이라고 하는 거죠. 모두 우리가 뭘 보고 있냐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곳에 그냥 속을 태우고 말이에요. 그렇다 이 말이죠. 넌 잘났냐? 예, 저도 잘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조마조마하고 살아오고 있는데, 그 조마조마함 자체가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제발 좀 너의 너됨을 유지해라 좀. 넌 살아야 돼. 넌 망하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더러운 귀신 나가라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밀어두었던 2,000마리라는 돼지라는 그 거대한 돈의 기반을 싹 철거해 버리는 거죠. 우리가 뭐 때문에 당당합니까? 우리가 뭘 믿고 당당하죠? 뭘 믿고? 최수사님이 당당했잖아. 한동안 막 당당했는데 뭘 믿고 당당한 거예요?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잘 될 땐 당당하죠. 근데 주님이 쳐버리면 당당하면 사라지고 기가 죽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믿고 왔던 것이 주님이 아니라 돈이었으니까. 근데 주님이 돈 치니까 기 죽는 거죠. 당당한 사람 건강 당당하지. 근데 주님이 기 죽지. 당당한 기반이 건강이었으니까. 정치인들 당당하잖아요. 낙선해 보세요. 기 죽지. 왜냐하면 그 명예가 그의 힘의 근원이었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걸 다 쳐버리고 오직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모든 담대함과 용기와 믿음의 기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천지에 충만하신 그 주의 나라가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날마다 이 뭔가 애매한 삶의 그 비밀들이 십자가의 진리 앞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이미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총 속에 거하는 천국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꿈꾸는 헛된 꿈들이 예수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이 주되는 허상의 나라인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상의 나라가 아무리 금과 같은 바벨론 제국같이 담대한 제국이라 하더라도 마지막은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나라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알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의 뒤를 따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